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지나서 또 오늘 화요일 아침이 되었네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새날 맞이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삶이든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9월 29일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말씀을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피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1절부터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그래서 이 맨 처음에 관하여, 대하여라는 말이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후서에 전서에 나오는데요. 이 페리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뭐에 관하여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보면은 계속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어떠한 지침을 줄 때, 다시 말하면 이전에 이제 편지를 보냄으로써 이 고린도 교인 사람들이 바울에게 문의를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계속해서 뭐 우상숭배든 결혼이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독신이나 결혼의 문제 등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하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연보에 관하여서 이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얘기하자면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도 또 이야기하고 명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 드리는 연보가 그냥 고린도 교회에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이 유대인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다 여러 교회들에게 똑같이 이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연보를 드릴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요청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 그래서 이 연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 쉽게 설명하면 헌금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조금 생소한 단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헌금하고 이제 이 연보의 개념을 조금 틀리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헌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뭐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것들, 교회에서 이제 드려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연보라는 것은 결국은 좀 하나님께 드린다라기보다는 사용의 목적이 있어서 성도들을 돕는 일이나 교회에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연보라고 여기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성격적으로 보면은 성도의 교제나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교회를 좀 돕는 일에 직접적으로 목적을 두고 이제 모금을 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보내는 그 헌금의 성격, 다시 말하면 그 돕는 성격의 것을 연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해서 또 지혜롭게 연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이라 그러면 매주 첫날 이때가 주일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이제 지나고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주일날, 첫날이라고 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주일, 그 첫날을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부유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형편에 맞게 하라고, 시험 들지 않게 하는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바울이 가서 필요한 그 연보를 모금할 때 한 번에 이렇게 모금을 한다면 은혜로 할 수 있겠지만 좀 부담스럽고 힘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해진 때에, 그리고 정해진 어떤 조그만 금액이라도 때를 따라서 이렇게 모아서 연보를 하는 것이 지혜롭겠다. 아주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3절에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여러분, 이 편지를 준다 그랬는데 왜 편지를 보낼 때 인정한 사람? 뭐 그 정도까지 필요할까 그러는데, 이 편지를 주어서 너희의 은혜를, 이게 연보예요. 그래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이것을 편지와 함께 이제 이 돈을, 연보를 보내게 되니까 이제 믿는 사람, 그리고 인정한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보내야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당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혹시 내가 또 함께 동행해서 가는 것이 만약에 뭐 합당하다면 내가 같이 함께 동행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헌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드려지는 이 연보는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또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죠. 이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보내는 것인데, 이게 좀 재밌는 사실은요, 바울이 이 같은 권면을 하고 있을 때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 다 이방인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파와 헬라파가 나뉘었지만 대부분 다 이방인 사람들로 구성된 이 교회에서 이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연보를 모아서 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공동체로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성숙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또 우리가 좀 이기적인 욕심으로 우리 이방인인데 굳이 유대인 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도와주고 연보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인색한 마음을 좀 가지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분들은 사랑이 또 풍성히 넘쳤고 은사도 넘쳤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지만 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긍휼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아낌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연보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은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자신의 이제 선교 여행 일정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마게도냐를 지날 터인데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그래서 곧바로 뭐 지나가서 이제 고린도로 가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래 머물지 않고 잠깐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정의 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를 지나서 이제 그쪽으로 갈 텐데, 어쩌면 이제 6절에 혹이라는 뜻이 이제 어쩌면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면서 겨울을 지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곳에서 머무를 수 있다는 가능성과 이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갈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여건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면 그렇게 지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그래서 이제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 계획이 있는데, 근데 그 이유는 9절에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의미는요, 여러분, 복음 전파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도 바울이죠. 그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대단한 이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쉽게 막 퍼지거나 전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복음의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시기가 되어서 이제 이루어지고 복음을 이제 수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지만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래서 아직까지는 복음 전파와 이 선교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복음 전파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와 선교와 전도가 참 어려운 일이고, 또 바울의 이러한 대단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바울의 전도와 선교 여행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도 정말 바울과 같이 막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지만 삶이 순탄하지 않고 쉽지만은 않을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도 그런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정말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또 굳세게 승리하면서, 그리고 또 정말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답게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정말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붙들고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파트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래서 디모데에 대한 부탁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요. 이 디모데는 잘 아시다시피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 다름없는 그런 지도자였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디모데를 부탁하고 당부하고 있는데, 그도 나와 같이라고 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는 이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이 디모데도, 너에게 이제 보내지는 이 디모데도 정말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그 권위를 인정해 줘라. 그리고 그러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역적인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좀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환경이 이렇게 좀 척박하고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디모데가 이렇게 목회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경험을 했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권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나이가 좀 연수하고 어려도 그 권위를 세우고 무시당하지 않게 해라. 그리고 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그래서 자신의 본분과 사역에 전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걱정해주고 또 사랑으로 챙겨주고 배려도 해주지만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제 디모데에 부탁을 하고 맨 마지막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래서 아볼로에게도, 형제 아볼로에게도
너희 고린도 교회를 좀 방문하고 그쪽으로 좀 형제들과 함께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는데 아직까지는 갈 뜻이 없으나 이제 기회가 되면 그도 한번 갈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나 아니면 내용을 좀 마지막으로 나눠보자면, 이 내용 가운데에는 이 오늘 제목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라 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1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떠한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제목과 같이 맞아요. 연보를 드릴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급하게 막 부담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차차 이제 첫 주에 이제 매주 첫날에 이제 수입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모아두고 잘 지혜롭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서 이 연보를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자원한다라는 게 뭘까요? 자원하는 심령. 스스로 원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한자 그대로. 근데 이 자원하다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헌금하거나 11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좀 힘들거나 이럴 때 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흔쾌히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지 못할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거나 아니면 교회 일을 할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십시오. 그럴 때 선뜻 자원하면 좋겠는데 믿음이 너무 넘치고 막 정말 기쁜 마음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은 좀 꺼려지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직분이나 아니면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교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순수한 정말 동기와 열정으로 하면 좋겠지만 마음에 약간 꺼려지는 마음이나 힘든 마음이 드는 것조차도 맞고 그것도 떠올리지 않아야 자원하는 심령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된 인간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때로는 이렇게 정말 순수한 동기에서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지 독생자까지 나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런 하나님들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그 말씀에 따라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명을 따라서 이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갑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면서 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리고 또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렇게 그렇게 마음에 들고 완전 순수한 동기를 100% 나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그 감사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저는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약간 좀 이기적인 마음과 좀 완전히 순수한 동기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 여러분들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정말 힘들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자원하시는 정말 자원하는 하나님의 감사한 그 말씀을 지키려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원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 복음의 문이 열려서 정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리며 여러분이 그러한 어려움들과 시련을 잘 극복해내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정말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을 보고 맛보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의 삶이 어떠한 뜻이 간에 정말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